3월 1일 온라인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오늘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는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회는 당분간 쉽니다. 집에서 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틈날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헌금은 온라인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가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함께 기도하고 돕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평소보다 더 시간 내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누군가를 비판하고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지금은 서로 돕고 위로할 때입니다. 평가는 훗날 해도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돕는 교회가 되시기 바라며 다음 주 예배와 모임은 추후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사랑을 기쁨 또는 슬픔과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은 존재에 대한 반응이고 기쁨과 슬픔은 그 존재가 하는 행동에 대한 또는 그 조건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은 자녀가 태어나서 내 옆에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반응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나를 마주보고 내 손을 붙잡고 나를 절리서 웃으며 뛰어온다. 나를 보며 그럴 때 사랑스러운 겁니다. 심지어 자거나 우는 모습만 봐도 그냥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생각만 해도 이게 마음을 떨리게 만들고 충분히 벅차오르는 감정,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기쁨과 슬픔은 좀 다릅니다. 이거는 점점 아이가 크면서 또 아이의 행동과 태도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아이의 행동을 보고 태도를 보고 내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화가 납니다. 자, 공부를 잘할 때 기쁘고 친구랑 잘 놀고 예의가 바르면 기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실망하거나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과 기쁨, 슬픔 이런 것과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혼동합니다. 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기쁜 거고 슬픈 거이며 실망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거거든요. 기쁘기 때문에 사랑하고 슬프고 실망하고 화나기 때문에 내가 그 존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을 혼동하면 사랑이 훼손됩니다. 기쁨이나 슬픔은 그냥 있는데 사랑만 이상해집니다.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사랑에 자꾸만 조건이 필요한 사랑이 되고 맙니다. 사랑 그것만으로 충분한데 조건이 필요한 사랑으로 본질이 훼손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정말 그러면 안 됐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놓아버렸죠.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보고 내가 만나줄 테니까 너희가 나 있는 곳까지 와라. 내 자리까지 나와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생각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신 자리까지 나아갈 이유도 없고 생각조차 전혀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저 멀리서 사랑한다고만, 성경 말씀에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요. 몸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인간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이 나게 이 땅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창조주로서의 권위, 우아함, 체면 이런 모든 것 다 버리고 우리 앞에 오셨습니다. 거기까지 하신 것이 아니고, 나타나신 것만 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당신의 사랑을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내가 너만 바라보고 너만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십자가의 그 당신의 고난과 죽음, 그 사랑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기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떤 지식이나 경험, 전통이나 혈통, 가문의 특권 이런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부모와 자녀의 연을 맺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포기함이 없고 끈질긴 그 지독한 사랑의 열매가 바로 우리 교회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슬프게도 예수님의 이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가 또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이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 제가 언급했듯이 세상은 자꾸만 사랑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이상형을 얘기하죠. 어떤 이상형, 또 선물을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사랑을 자꾸 이렇게 조건을 달기도 합니다. 전혀 내 이상형이 아닌데 언젠가부턴가 사랑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만나면 그 사람이 너의 이상형이야? 라고 물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할 만한 조건이 없을 것 같으면 인정하지 못하고 때로는 의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요.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좋고 사랑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은 조건을 사랑 앞에 걸어두려고 합니다.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거든요. 부모니까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거기 조건을 달거나 비교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그 아이들한테 꼭 그 질문을 합니다. 이게 그냥 굉장히 진중한 질문도 아니에요. 그냥 우스갯스러운 참 별거 아닌 질문인데요, 이 질문이, 그 질문을 통해서 사탄의 고도한 전략이 시작이 됩니다. 조건을 달아둠으로써 사랑의 본질이 훼손됩니다. 자, 사랑은 존재에 대한 결과라고 그랬잖아요. 그 반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가 사랑을 하는가, 사랑을 하지 않는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조건을 달아두는 순간 무엇을 더 사랑하냐, 덜 사랑하냐, 등수를 매기고 비교하게 되고 차별하게 되어버립니다. 자, 선택사항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아빠, 엄마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지 않는데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질문을 받다 보면, 사랑은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선택사항인가 보다.
어떤 비교가 되는 건가 보다라는 이 착각에 빠지고 이 잘못된 오해가 점점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자, 이게 이런 사랑이 비교 가능한 것으로 교육받은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형제들 중 부모가 누구를 더 사랑하냐고 되려 이제 부모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퍽 난감하거든요. 때로는요, 심지어 자기 자신 스스로를 비교합니다. 지난번의 나와 현재의 나, 이것 중에 어떤 나를 더 사랑하는지, 어떤 내가 더 가치가 있는지, 사랑받고 있는지 자꾸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그 결과요,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 자꾸만 의심하게 됩니다. 자, 그 데이트를 하는 남녀를 볼 때 보여지는 조건으로 그 사랑을 판단합니다. 제 아내가 이 질문을 참 많이 받았을 겁니다. 공부 잘했죠. 공부 잘하고 이뻐요. 거기다 신앙까지 적었거든요. 그런데 딱 봐도 고릴라 닮은 남자와 만난다고 하니까 제가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거나 세상에 이름 석자 낼 만큼 아주 뛰어난 사람일 거라고 사람들이 미루어 짐작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안 그러거든요. 부잣집 아들도 아니고요. 세상 이렇게 세상에 막 아주 입신양면할 만큼 아주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상하다 생각했겠죠. 눈에 콩깍지가 낀 겁니다. 눈에 콩깍지가 껴서 고릴라가 귀여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게 된 거예요. 참 다행스러운 거예요, 저한테는. 자, 이게 왜 자꾸 그 사람이 이상형이냐? 왜 사랑의 조건을 열다 보니까 왜 좋아해? 자꾸 그 질문을 자꾸 받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이 콩깍지가 벗겨질까봐.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거 벗겨지면 안 돼서. 그래서 항상 살펴요. 조금 내려왔다 벗겨질 듯 싶으면 다시 살살 슬그머니 올리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재미난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랑의 조건을 달고 비교가 되고 사랑을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이게 조건으로 사랑을 하지 왜 하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그 참 안타까운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부모는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내 형제를 더 사랑할 거야. 이런 선물을 주는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해. 자, 심지어 울거나 짜증내는 아이들은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타가 선물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받을 무엇을 해야만, 또 사랑받을 만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그 조건적인 사랑은 사탄이 만들어낸 아주 고도한 계획입니다. 전략이에요. 계략입니다. 사랑을 왜곡시켜 우리끼리 서로 힘든 사랑을 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것조차 조건적일 것이라고 의심하게 만드는 아주 치밀하고 조작된 사탄의 함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이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거야. 이번 농사가 잘 된 것을 보니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네. 건강한 것을 보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수많은 조건을 하나님의 사랑에 주렁주렁 매달아 놓았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조건에 집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적이고 조건적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조건적 제한적인 사랑은 비교와 차별 그리고 상벌로 향하게 만듭니다. 조건이 누군가를 더 사랑할 수 있다고 믿게 되면 점점 더 내가 사랑하는 대상보다 누군가와 비교하는데 정신이 팔립니다. 자, 그러다 보면 차별이 생기죠. 그 차별이 상과 벌을 만듭니다. 분명히 사랑이었는데 어느새 그 사랑이 비교와 차별, 그 다음에 상벌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의 함정에 잡아먹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사탄의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조건을 하나님의 사랑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혈통을 비교하기 시작했고 점점 차별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상이라고 불릴 만한 조건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강한 국가, 건강한 육체, 풍성한 수확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고, 나라가 약해지던가 몸이 아프던가 빈약한 수확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벌로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면 이 세상의 풍족함의 상을 주고, 사랑하지 않으시면 이 땅에서 어려움의 벌을 주시는 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조건이 사랑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을 다른 누군가가 맞춰줄 수만 있다면, 자신들이 원하는 그 사랑을 다른 신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해 보인다면 하나님보다 그 신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이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일까요? 지금 저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조건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조건 없는 사랑을 하는 분으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교회 봉사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구제를 즐겨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믿지는 않으십니까?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성경을 잘 몰라요? 봉사하지 않습니다. 이거 헌금을 잘 안 합니다. 전도는 해본 적도 없고 구제는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보다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사람이 더 사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교회는 교회의 사람과 재정과 건물이 큰 그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또 때로는 아프지도 않고, 또 아파도요 금방 낫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나 보다,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에 벌을 주나 보다, 그렇게 믿거나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언젠가부터 우리가 매단 조건에만 치중해 누군가와 비교하고 차별하고 상과 벌에 치중해 하나님을 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치졸한 분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됐건 분명한 것은 둘 다 사탄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아무것도 하지 않던지 잘 가고 있든지 바르게 가고 있지 않던지 조건에 맞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 자체를, 우리가 존재하는 그것만으로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은 사랑받기에 충분하시다고 오늘 본문에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비교하거나 누군가를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항상 넘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넘치지 않기 때문에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준 것 같은데 저 사람의 떡이 더 커 보이네. 이럴 때 우리가 자꾸 이게 마음이 공허해지고 이게 사랑에 대해 의심을 갖는데요. 하나님은 내가 조그만 컵을 갖고 와도 아주 큰 그릇 막 대야같이 김장 담그는 그것을 갖고 와도 언제나 넘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잘했던 못했던, 신앙생활을 잘하던 못하던 항상 우리를 넘치게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믿지 못한, 인정하지 못하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셨고 흘러 넘치게 사랑하신다고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십니다.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확신을 절대 잊지 맙시다. 누구나를 공평하게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맙시다. 사랑하지도 않는 대상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 거기에 조건을 달지 맙시다. 누군가와 비교하고 차별하고 상과 벌로 그 사랑을 왜곡하지 맙시다. 내 감정이 나를 흔들리게 만들지라도 사실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믿으시고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하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내 자신 스스로 그 사랑에 대해 의심하는 그 순간조차도,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내가 매달려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비교하며 차별하더라도, 누군가가 우리를 손가락질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게 그 누군가와 우리를 비교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넘치게 사랑하십니다. 이 땅에서 성공과 어려움이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아닙니다. 성공하던 내가 어렵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기쁨과 슬픔과 사랑을 혼돈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던 슬프게 하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요즘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부터 안전하던, 그 바이러스에 걸려 신음하던, 교회를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직접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선택과 판단이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해서 하나님이 슬퍼하거나 화가 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판단이 올바르고 바른 길로 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하는 조건이 될 수 없고,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흘러 넘치게 사랑하십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사랑에 대한 의심을 내버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다가오는 한 주 이 어려움을 힘차게 살아내시고, 그 확신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고 돕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자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조건으로 만들려고 사탄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당신의 사랑,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길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해야만,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만, 어떤 것을 갖고 태어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누군가보다 더 사랑한다는 조건적, 제한적, 차별적 사랑으로 자꾸 변질시키고 훼손시키려고 합니다. 이 사탄의 계략의 함정에 빠져는 허우적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단단히 지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성도들이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피값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훼손시키거나 왜곡시키지 않고 누구나를 넘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시간으로, 물질로, 마음으로, 돕는 순간으로, 손길로, 발길로 하나님 그 사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이 드린 헌금이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위해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라건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도 그것보다 더 이상의 더 많은 금액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물질적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헌금을 드렸사오니 이 헌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직장과 사업과 가정에서 예기치 못한 손해나 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신음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물질을 사용하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담겨질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과 선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리더십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또 판단과 생각을 꼭 지켜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아멘.